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놈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금요일날 설교 제목은 말세에 내 영혼을 멸망케 하는 죄들. 말세에 내 영혼을 멸망케 하는 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재, 우리의 구원의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위치 완성됐나요? 이미 구원 받았나요? 아직 구원 안 받았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은 구원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진행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안에 들어왔구나.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의 완성의 장소인 천국에 꼴이 나면,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그때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때까지 시험 들지 말아야겠다. 그때까지 실족하지 말아야겠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좌표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된 상태. 시작.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된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압축하면은 그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이 완성된 장소인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멘. 끝까지 영적인 투쟁에서 영혼 뺏기지 말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그때 당시는 이제 지도자가 태부족이었죠. 사도들이 얼마 안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차 선교행, 2차, 3차, 어떤 학자들은 4차까지 쭉 순회를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워진 교회를 많이 돌보고 이렇게 했죠. 지도자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희미해져요. 계속 가는 곳곳마다 편지를 썼죠. 편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특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어디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옥살이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들리는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탈옥은 할 수 없고 이 몸이 갇힌 몸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네 권이 옥중에서 쓴 편지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쓴 글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타게 빌립보 교인들아, 애타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제발 믿음을 잘 지키고 늘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꼭 영생을 취해라.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대독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그 본문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꼭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함께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좌우에 물벽이 섰고 위에는 구름이 덮였으니까 구름도 물이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들어가고 나오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 침례로 표현했죠. 이렇게 너희 백성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저 홍해 바다 건너편을 쑥 나오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살려냈다. 그리고 너희의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을 옛 약속, 구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누구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은 겁니다. 그들도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네,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백성 200만 명, 300만 명이 산 것처럼 반석이,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 광야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다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해가지고 다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근데 5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대요? 멸망을 받았대요. 멸망을 받았다면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성경에 죽었다는 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심판받고 지옥 갔을 때를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혼이 망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 온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구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잘 읽어보고 본보기를 삼아라, 그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뭐 걸핏하면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우리는 뭐 멸망당할 일이 없고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다. 너희들도, 신약을 살고 있는 너희들도 잘
잘 본보기를 보고 절대로 그렇게 멸망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한다. 어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 있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참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제일 뺏기기 쉬운 게 또 뭐예요? 그래서 마음이에요. 참 마귀라는 놈이 기가 막히게 잘 알죠.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마음을 쉽게 빼앗아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대 내 생명을 뺏길 수 없죠. 절대 내 영혼은 뺏길 수 없죠. 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기준이 얼마나 지금 낮아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야, 이건 우상 숭배 아니야. 아, 이거는 뭐 귀신 숭배 아니야.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점집에 가면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점장이들의 주 고객이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래도 장녀예요, 장녀. 요즘 새로운 그 점 보는 거 뭐죠? 젊은이들 좋아하는 거. 타로. 그게 신종 점쟁이에요. 신종 점쟁이. 이 타로가 처음에 이 재미 삼아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죠. 금방 미혹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금방 그 속에 악한 힘이 확 지배를 해가지고 이제는 종이 되게 만들어요. 타로점을 실제 귀신의 영감으로 봤던 남자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남자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에요. 그냥 한 저녁에 나가면 3시간이면 그냥 10,000원짜리를 갈퀴로 긁어와요. 그냥 너무너무 마음 공허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너무너무 밤잠이 안 오고, 그러면 술 먹고 막 음탕한 짓 하고 막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갈수록 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요? 귀신이 지배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공허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외롭대요. 그렇게 고독하대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치고 남자 점쟁이는 여자 점쟁이 치고 음탕하지 않는 점쟁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음탕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 귀신이 지배하면은 그렇게 공허해. 어떻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딱 기도를 하려고 딱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와, 무슨 발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것처럼 팡 튀어나가 버려요. 그리고 문을 확 열고 쫓아가는데 아무도 못 따라잡아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든지. 그 청년들이 막 쫓아가는데 번개처럼 사라졌어요. 지금도 안 보여요. 그 귀신의 힘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무슨 스프링이 팡 튀는 것처럼 사람 몸이 팡 튕겨져 나가더니 문을 확 열고 팍 뛰어가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점 보고 있는지 아니면 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하게 만드는 귀신. 그러니까 제사상에 가서 절하고 같이 그것을 만들고 희덕거리고 하는 거 그냥 화기애애하게 가족 올려서 하는 것 같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그리고 별 이상도 없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양심이 지저분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져요. 십자가의 은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믿으면서 떠나가고 결국 악한 영이 다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점 보는 사람들은 계속 점 보게 돼 있어요. 제사 많이 하는 집안일수록 점을 많이 봐요. 왜요? 그 영이 계속 지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어버린 그 여보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대표 7족속들 이거 다 쫓아내라. 왜? 너희들은 그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워낙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오염될 뿐이지 절대 너희들은 그들을 교화시킬 수 없어. 너희들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자. 다 쫓아내라. 안 나가려고 대들면 다 죽여버려라. 다 멸절시켜라. 절대 그들은 너희들이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 쫓아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염되죠. 우상숭배의 음란에 다 오염돼요. 결국은 사사시대도 가고 왕정시대로 가고 끝내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해, 남쪽 이스라엘도 망해. 나라 자체를 하나님 완전히 70년 동안 없애버렸어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들어가거든 우상숭배하는 버릇을 절대 갖지 마라. 그래서 아예 광야 생활할 때 우상숭배하는 버릇 있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요. 다 오염되니까. 산 사람이나 살리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도 함과 같으니라.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만 명,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마지막 때 우상숭배가 판을 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최고의 우상숭배.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이것도 천국, 저것도 천국. 종교다원주의는 최고의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에 타락하다 음행으로 타락하죠. 그 다음에 자살이에요. 자살. 쾌락을 누리다 허무하면 자살해버립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음행의 죄가 파도치다가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다 자살로 마감을 하죠. 그 못된 것만 다 배워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현상입니다. 자살률이 1위죠. 그러니까 음란율 1위, 자살률 1위, 모든 게 다 1등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악의 1등이 다 대한민국 안에 다 있습니다. 낙태도 1위고 다 1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는 구약에만 있는 사건이에요. 말세에도 있는 사건입니다. 말세도 있으니까 마지막 때 이거 조심해라. 구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말세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니까 경계하느라고 기록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왜 시험해요? 하나님 왜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신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원망하죠. 우리를 목말라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를 굶주려서 죽일 작정입니까? 이 광야에서 이 햇빛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광야 생활 해야 됩니까? 근데 광야 생활 40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이 부르텄냐? 네가 굶어 죽었냐? 네가 헐벗었냐? 도대체 너에게 안 해준 게 뭐 있냐?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굶주린 적도 없어요. 목말랐던 적도 없어요. 좀 목말랐지만 하나님이 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옷이 헐벗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지켜줬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고나 원망해. 왜 또 그러십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려고 이적을 나타냈어요. 이적을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최고야. 좀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원망해. 그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네, 원망이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원망이 영적으로는 귀신 역사예요. 불평, 불만, 원망 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래요. 원인이 어떻든 내 안에 원망이 싹트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잘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원망이라는 이 죄가 싹 사라져요. 감사 앞에는 그 어떤 악한 영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야, 마지막 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 마지막 때 내 영혼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이 죄,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 죄를 기록해놨지만
자질구레한 것까지, 죄의 습관까지 하나님 다 발견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셔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나의 구원이 꼭 천국에서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죄에서 돌아서라, 그 얘기입니다. 전혀 죄 없는 사람들만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죄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괴롭다. 우리의 심령이 막 상한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상하죠. 속상하죠. 고통스럽죠. 뉴스 보기 싫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죄악에 관영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참 세상에 사나운 것 같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막 조소하죠. 비아냥거리잖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이 되지 마라. 마지막 때 이 죄가 내 영혼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다. 하나님, 이런 죄의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아이들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에 이 심리를 전공을 하고 그 자격증을 따고 그 상담센터를 오픈하는 사람, 그분들이 어떤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동성애 사상하고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 사람이 교합하는 거, 요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다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는 동성애하고 사람과 짐승 간의 교합, 수간,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봐라. 내담자가 오거든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 주로 그렇게 배우고 나와요. 그러니 거기에 상담 받고 그런 상담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화가 되겠어요. 또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교수예요. 세상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본주의죠. 사람은 이해해줘야 된다. 사람은 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건 상담이랍시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은 성경으로는 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고통하는 때예요. 힘들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어보려고 할수록 세상은 역행해요.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결론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를 상징적으로 대표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다 방탕한 것들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일생에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